마음이 편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성탄절이죠. 거리마다 반짝이는 불빛이 켜지고 캐럴이 흘러나오는 이 계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1인 가구도 많고 여러 사정으로 혼자 보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오늘은 그런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탄절과 관련된 추억이 있으신 분들께는 그 추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에게만 허락된 선물 같은 것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성탄절의 기억을 따라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청소년 시절의 성탄절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설레고 특별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준비하던 성탄절 행사 기억나시나요? 몇 주 전부터 성가대 연습을 하고 성극을 준비하고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장식하던 그 시간들. 성탄절 전날 밤 우리는 교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거창한 선물이 없어도 비싼 음식이 없어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느꼈던 그 충만함,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며 헤어지던 그 순간의 따뜻함.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함께 있음, 나눔, 그리고 사랑. 그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그때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금 더 성장한 후의 성탄절이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특별히 빛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호텔 뷔페에 간 날입니다. 그날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평소에는 큰 식당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성탄절, 올해는 특별하게 보내자고 하시며 온 가족을 호텔로 데려가셨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 반짝이는 장식들, 그리고 우아한 음악. 할머니께서는 이런 데가 다 있네라고 하시며 연신 감탄하셨고, 할아버지께서는 묵묵히 미소 지으시며 가족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뷔페에는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스테이크, 연어, 각종 샐러드, 그리고 화려한 디저트들. 우리는 접시에 음식을 담으며 서로에게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맛있어 라고 권했습니다. 그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함께 둘러앉아 웃고 이야기하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물론 그럴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의 따뜻함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이 열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된 후의 성탄절입니다. 아이를 낳고 맞이한 첫 성탄절. 그때 저는 새로운 의미의 행복과 동시에 육아의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해 성탄절, 아기가 열이 났습니다. 병원에 다녀왔어도 성탄절 이브에 열이 올랐습니다. 우리는 계획했던 외출을 모두 취소하고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다른 한 손으로는 배달된 스테이크를 입에 넣었습니다. 남편과 교대로 아기를 안았지만 아기는 유독 제 품에서만 조금 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트리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아기가 드디어 잠들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은 채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면 깰까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 화려한 파티보다 아이의 건강이, 비싼 선물보다 아이의 미소가 더 소중해졌습니다. 그날 밤 아픈 아이를 안고 보낸 그 성탄절이 지금 생각하면 가장 의미 있는 성탄절 중 하나였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부모로서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성탄절은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성탄절은 더욱 바빠지고 화려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믿었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양말을 걸어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들이 잠든 후 조용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던 장난감, 책, 옷가지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산타클로스의 편지를 써서 함께 두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조립해야 하는 장난감 때문에 고생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아이들이 선물을 발견하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정말 다녀가셨어요. 제가 원하던 거예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 그 순수한 기쁨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조금 더 큰 선물들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 게임기, 컴퓨터, 자동차. 아이들이 자라면서 원하는 것들도 점점 달라졌고 우리는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비싼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트리를 장식하던 시간, 크리스마스 쿠키를 구우며 밀가루 범벅이 되던 순간, 온 가족이 모여 영화를 보고 팝콘을 먹던 저녁,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새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러 아이들은 어느새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탄절의 풍경도 변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고 친구들과의 약속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에 있기보다는 친구들과 파티를 하거나 데이트를 하러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성탄절은 이제 끝난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바라던 것이 아니었던가요? 그래도 성탄절 아침만큼은 함께 식사를 하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이들은 전날 밤 늦게 들어와도 아침에는 식탁에 모였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아도 우리는 함께 브런치를 먹으며 서로의 근황을 나눴습니다. 선물도 달라졌습니다. 회사원이 된 후 선물이 아이들 방향에서 무게감 있게 왔습니다. 하하, 저희 선물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라. 네가 하고 싶은 일을며 행복하게 살아라는 바람.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 노년에 접어든 지금의 성탄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의 성탄절은 조금 의례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 똑같은 캐럴, 비슷한 풍경들. 젊었을 때의 그 설렘과 기대감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자신들의 아이들과 성탄절을 보냅니다. 가끔 명절에 모이듯 성탄절에 모이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긴 시간을 함께 보내지는 못합니다. 다들 바쁘고 각자의 일정이 있으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성탄절이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때로는 더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모습, 아이들과 함께 쇼핑하는 가족들을 보면 문득 지나간 시간들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의례적으로 느껴지던 성탄절인데 막상 그날이 다가오면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기대라고 할까요? 설렘이라고 할까요? 분명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날만큼은 뭔가 다르기를 바라는 마음. 성탄절 아침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봅니다. 눈이 내리고 있을까? 하늘은 맑을까?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마도 제가 기다리는 것은 선물이나 파티가 아닐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연결일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연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 그리고 삶의 의미와의 연결. 그리고 작년부터 저는 다시 교회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주일학교에서 밤을 새우던 그 교회는 아니지만 집 근처의 작은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움인지, 감사인지, 회개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섞인 감정인지. 교회에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평화였습니다. 마음의 평화, 영혼의 안식. 바쁘게 살아오면서 잃어버렸던, 아니 잊고 있었던 그 평화를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성탄절이 되면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봅니다. 주일학교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한 호텔 뷔페에서의 사진, 아픈 아기를 안고 있던 그날의 사진, 자라나는 아이들과 함께한 수많은 성탄절의 사진들. 그 사진들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성탄절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에 다다랐습니다. 성탄절과 관련된 좋은 추억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에게만 허락된 선물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파티를 경험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소박한 가정에서의 따뜻한 저녁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 성탄절을 기억하고, 누군가는 아픈 아이를 안고 밤을 지새웠던 성탄절을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추억들은 모두 다르지만 모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여러분만의 보물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나이와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한다는 것을. 어린 시절에는 받는 기쁨이었고, 청년 시절에는 함께하는 즐거움이었으며,
부모가 되어서는 주는 행복이었고 이제는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가 다 필요했고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라도 빠졌다면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픈 아이를 안고 힘들었던 그 성탄절조차도 지금은 소중한 추억입니다. 혼자 성탄절을 보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가 함께 모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즌에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다는 것이 외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자신에게 감사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오래된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기는 것,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것, 또는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난다면 교회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처럼 오랜만에 교회를 찾는 것도, 처음 가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곳에는 따뜻한 공동체가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혼자라는 것이 영원히 혼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생은 계속 변합니다. 내년의 성탄절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할 수 없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리 때문에, 상황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메시지 하나, 영상 통화, 이런 작은 연결들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짧은 인사말에도 깊은 사랑이 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할 수 없는 이유가 이별이나 죽음 때문이라면 그 슬픔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탄절에 슬퍼도 괜찮습니다. 그리워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니까요. 사랑했던 사람을 기억하며 촛불을 켜는 것, 그들이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을 기리고 동시에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화려한 장식도, 비싼 선물도, 성대한 파티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주고받는 사랑, 나누는 사랑, 기억하는 사랑, 그리고 자신에게 주는 사랑. 성탄절은 우리에게 멈춰서서 돌아볼 기회를 줍니다. 한 해 동안 바쁘게 살아오면서 놓쳤던 것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감사해야 할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나이든, 혼자든 함께든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찾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살아온 성탄절들을 돌아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완벽한 성탄절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뭔가 부족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밤을 지새웠던 성탄절, 눈이 오지 않아서 아쉬워했던 성탄절, 감기에 걸려서 고생했던 성탄절, 선물을 잘못 사서 당황했던 성탄절, 그 모든 것이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아니 오히려 그 불완전함 때문에 각각의 성탄절은 특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들이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완벽한 성탄절을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성탄절을 받아들이세요. 그 안에서 작은 기쁨을 찾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탄절이 끝나도 그 의미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랑, 나눔, 감사, 평화, 이 가치들은 성탄절 하루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어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을 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선물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매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마음에 품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진정한 선물을 받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올해의 성탄절도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까요? 혼자 보내시게 될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하시게 될까요? 어떤 선물을 주고받으시게 될까요? 어떤 음식을 드시게 될까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봤을 때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탄절 추억은 귀중합니다.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세요. 때로는 꺼내서 돌아보세요. 그것이 힘든 시간을 견디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성탄절도 소중히 보내세요.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추억이 될 것이니까요. 10년 후, 20년 후에 돌아봤을 때 그때도 참 좋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성탄절을 만드세요. 혼자 보내시는 분들은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좋아하는 것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편안히 쉬세요. 그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교회 문을 두드려 보세요. 그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리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앞에 있는 사람들과 진심으로 대화하세요. 그들의 눈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세요. 성탄절은 매년 찾아옵니다. 하지만 같은 성탄절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올해의 성탄절은 올해뿐입니다. 그러니 후회 없이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추억들을 나누는 것이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교회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린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멀어져 있었고 많은 의문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제게 새로운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성탄절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눠보세요. 가족과 친구와 또는 일기장에라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도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한 방법입니다. 올해의 성탄절이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위로라도 잠깐의 평화라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여러분의 성탄절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모든 성탄절에 감사하고 지금의 성탄절을 소중히 여기고 다가올 성탄절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마음이 편한 채널이었습니다.